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집사님 기도, 찬양 대 찬양, 경찬팀의 그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 참 모두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듣겠습니다.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써나가도록 열심히 또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 사랑받는 느낌이 들죠? 딱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어떨까요? 당신은 찬송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건 안 익숙한가요? 이사야 43장을 보면 43장 21절에 아까 우리가 지금 나오네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려 함이니라. 저는 개정이 아니고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 다 외워가지고 다 그때 구절로 생각이 나요. 우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따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연 중에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위로받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그래서 내가 안 편하면 교회 안 오고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젠 주무셔도 네. 제가 대학을 좀 늦게 갔어요. 아시겠지만 집이 하도 가난해서 이기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대학을 늦게 갔는데 강대 음악교육과가 50명씩 이렇게 뽑았어요.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적체가 되는 거예요. 다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 딱 20명으로 딱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0명 중에 18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강릉 바이올린 하는 친구, 담배 열심히 피고 술 열심히 먹는 친구 외에 한 명만 제외하고는 다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교수들 피아노, 바이올린 최강 선생님은 아니었고 피아노 선생님들, 작곡 선생님들 다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들어가면 오석환 학생 기도하고 수업합시다. 이러고 수업하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그 음대 아이들이 거의 크리스찬이 많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자라는 게 벌써 음악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런 거 배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음정이 정확해진 거예요. 귀가 뚫리고
그리고 또 부모들이 가만히 있나요? 너는 어디 가서든지 반주해야 돼. 그래서 피아노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음대 애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음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서양 음악사를 보더라도 뭐 바하의 음악의 아버지 바하, 평생을 교회에서 작곡하고 연주했던 컨덕터였었어요. 지휘자였었어요. 핸델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핸델은 세상이 좋아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음악가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핸델의 메사야를 들으면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해요. 그리고 뭐 브람스도 뭐 미사라든지 맨델슨이라든지 모든 서양의 그 내노라 하는 작곡가들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물론 이제 낭만파로 넘어오면서 이제 조금 바뀌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듯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래서 크리스찬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악을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운전하면서도 늘 틀어놓잖아요. KBS 라디오 틀어놓고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카페 가면 음악 나오고 길거리에서 나오고 심지어는 광고할 때도 백뮤직이 빠지면 광고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저기 솔밭 카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그 애기들 데리고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 거대한 스피커가 4개가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음질 괜찮아요. 그거 돈푼이나 줬을 것 같아요. 저 어딜 가든지 이렇게 직업병이기도 한데 음악을 듣게 되고 소리가 참 좋다 그러면 이거 무슨 전축이에요? 전축이라는 말 안 쓰는데 요즘은 내 티를 내래? 이거 어디 거예요? 물어보곤 해요. 그만큼 우리는 음악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 보통 음악 강의 들어가면 이제 인간과 음악은 뗄 수가 없는 게 요람에서 우덤까지 음악과 함께한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왜죠? 응애 하는 게 음악이거든요. 자장 하는 게 음악이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또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이요 이제 가면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음악이 없다? 그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음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짧은 인사말 우리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한다. 인사말 2절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이러고 시작해요. 이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는 찬송하자 이런 청유형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그 가슴에서 막 복받치는 그걸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감옥이에요. 감옥이에요, 감옥.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에베소서 이게 다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들이잖아요. 네, 옥중에서 지금 그렇게 감격에 겨워서 쇠고랑 차고 그 차디찬 습기찬 감옥 땅바닥에서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옥 속에서도 그 주체할 수 없는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할 때 이 찬송이라는 말 뜻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낱말 뜻을 정리를 잘 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믿으려면 성경의 낱말들, 단어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쓰였는지, 물론 지금 쓰이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서 원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찬송하리로다 할 때 이 찬송은 율로게토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면 유는 굿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유카리스트라는 말 들어봤죠? 선한 은혜, 좋은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갖다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은혜로 베풀어주는 성찬식이라 그래서 그 바로 유예요. 그러면 로게토스는 뭐냐면 로고스라는 말 들어봤죠? 언어 또는 말하다 스픽이에요. 그래서 합하면 좋은 말로 말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말로 찬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할 때 그 찬송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 말도 또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 말에도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 알듯이 할렐은 찬양해라는 거, 루는 너희들이고 야는 여호와의 약자예요. 그래서 합하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된 것이 테힐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테힐라는 하나님을 크게 자랑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자랑하는 노래. 예. 그래서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 말을 이렇게 합하면 가장 좋은 말로, 가장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은 그저 습관처럼 흥얼거려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가장 아름다운 말을 선곡해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선택해서 곡을 붙여도 좋고 시로 해도 좋고 그걸로 가장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삶이 찬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이것을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죠. 찬양대가 하는 찬양도 찬양이고 경찬팀이 하는 찬양도 찬양이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찬양도 찬송인데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까지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 삶 전체로 드려야 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에서 쇠고랑 차고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불쌍한 처지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찬양이 터쳐나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대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도대체? 그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뭐일 것 같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평생을 설교를 들었는데 몇 편의 설교나 내 마음에 남아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애써서 준비하는 설교를 몇 사람이나 듣고 기억에 남기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는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부흥 강사님들은 그러십니다. 콩나물 물 주듯이,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잘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에 가득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저는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예수님 빼면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걸 우리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교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왜냐하면 스테판 돌 맞아 죽을 때 보증인으로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가서 그 서류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주 엔티크리스탄이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왜 나를 비박하냐. 그러고 뒤집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 죄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4절부터 6절까지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좋은 언어로 크게 자랑하면서 찬송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4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이 말씀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창세전에 라는 말은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창세전에 우리를 엄마 복 중에 짓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생겨난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계획된 필연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즉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기획되고 디자인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어진 가장 완벽한 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제가 이렇게 또 등치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어떨 때는 참 이렇게 더 작아지는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초라한 것 같은 내 자신이 아주 너무 이렇게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그런 때가 있는데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물론 과대평가도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작게 생각하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걸작으로 명품으로 명작으로 만드셨다는데 나는 나 자신을 졸작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를 지으신 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NLT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are God's masterpiece. masterpiece가 뭐예요? 걸작이라는 거예요. 명작이라는 거예요. 루블 박물관 자랑 좀 할게요. 루블 박물관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요만한 액자 하나, 별로 좋지도 않은 액자 하나 걸려 있어요. 모나리자, 미소. 뭐 가품인지 진품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게 명작이래. 세계 사람들이 루블 박물관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명품이래요. 명작이래요. 어깨 좀 올리셔도 돼요. 자, 또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선택할 때 어때요? 외모, 능력, 성격, 배경, 많이 보면 한 101가지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시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아니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중에 몇 분이나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별로 없는데,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 출석을 잘 해줘서가 아니고, 헌금을 잘 드려서가 아니고, 봉사를 열심히 해줘서가 아니라, 그러기도 전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마음에 품고 택하셔서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택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불안할 거예요. 새벽 예배 빠지면 혼날까? 뭐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적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수행해서 도닦아서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직 조연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 지혜나 선택의 결과가 전혀 아니라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열심, 쉬지 않는 은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끈질긴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자, 찬송해야만 하는 이유 두 번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이나 종으로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냥 자녀도 아니고 친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바로 우리가 찬송해야 할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만 바뀐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상속자는 뭐죠? 부모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그 어떤 영적인 대적도 우리의 신분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해요. 종은 지금, 종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 현실 세계는 없으니까. 있나요? 없죠. 비서라 칩시다, 비서. 그래도 비서는 친하잖아요, 사장하고. 비서는 어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비서는 사장하고 좀 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얼굴을 살피죠. 오늘 맑았나 흐렸나.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들어가잖아요. 결제 맡으러 들어갈 때. 근데 아들은 어때요? 그냥 문 팍 열고 아빠! 들어가서 안기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찬송할 수 있음은 바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셔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찬송해야만 되는 이유 세 번째,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공로나 공적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쏟아 부어주신 이 은혜의 영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해서 이 은혜가 결코 싸구려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받았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전부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치르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의 생명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선물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은혜가 가볍거나 싸구려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값진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못을 딱 박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드리는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거저받은 자로서 보일 수 있는 당연하고도 본질적인 삶의 목적이자 표현인 것입니다. 뭐가? 찬송이.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들으면서 여전히 영적 갈증을 느끼고 허무감,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혹시 내 신앙의 초점이 여전히 내가 사랑받는 것, 내가 대접받는 것, 내가 복을 받는 것, 내가 복음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쉽게 낙심하게 되고 내 삶의 노래는 슬픈 마이너 곡조가 되고 우리의 불평은 불협화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의 히브리 원어인 테힐라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빛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권고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내 환경과 상관없이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으로 내 존재의 포맷을 바꿀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평안, 참된 자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가여야 합니다. 부담되시죠? 네, 우리의 삶이 바로 찬송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명백한 목적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결박 풀릴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여 찬송하리로다 외칠 때 우리의 삶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느 날 모압, 암몬, 마온 3개국 연합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어떡하지? 다 죽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금식하고 뭘 하냐면 찬양대한테 가운을 입혀서 전쟁터 보냅니다. 아니 창과 칼 앞에 성가대라니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살아 생전에 침략이 없었어요. 평강을 누리다가 갔어요. 그 왕들의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이게 바로 찬송의 능력입니다. 삶의 형편이 좋아야만 찬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총각 때 정말 광야 같은 길을 걸으면서 늘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주눅들지 마시고요. 불평 대신 감사를, 낙심 대신 찬송을 선택하세요.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흐를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영적 결박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가 맑은 가락처럼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이 예품교회가 되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영원한 찬송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 중심적인 신앙에 갇혀서 찬양마저도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나를 위로하는 노래로 구하고 또 그 안에서 만족하는 데 머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찬양의 삶을 소홀히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주신 그 위대한 은혜의 영광을 평생토록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랑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 일상에 묶인 것들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오직 여호와를 자랑하고 숭축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